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틀어서요,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아봅시다 하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왕도 있고요. 바울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사야, 엘리야,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정답이 누군진 아시겠죠? 우리 신명기 읽었잖아요. 모세. 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하면 모세일 겁니다. 그 업적도 대단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열매겠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 이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졌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공동체가 모세 시절에 이루어지죠.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위대한 신앙인 아닐까 합니다. 우리 세속적인 말로 하자면요, 우리 신앙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성공한 신앙인. 우리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공한 신앙인 되고 싶잖아요.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럭저럭한 그저 그런 신앙인 말고 성공한 신앙인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나 스스로도 뿌듯하고 떳떳한 그런 신앙인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훌륭한 신앙인인 모세의 신앙, 그 신앙 성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룬 성공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무슨 성공했습니까? 아까 출애굽 이야기하고요, 율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모세의 성공은 뭘까요? 출애굽을 이끌었다, 율법을 받았다,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돌파해냈다. 참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가만 살펴보세요. 출애굽, 율법, 광야를 산 거, 그 어느 것 하나 모세가 나 이거 해야지 하고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내가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 탈출해야겠다 하고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집트에 그렇게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우리 어떻게 살지 말씀을 받아와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시내산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유랑하면서 이 사람들 진짜 단단한 사람들 만들어 놔야겠다 하고 광야를 헤맸나요?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 모세는 내가 해야지 하고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아이고 싫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거부해요. 왜 나를 시킵니까? 하고 원망해요. 어느 것 하나 모세가 스스로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성공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자기 즐거운 대로 신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이 일에서 성공해야지,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요 하나도 못했어요. 젊은 시절에 모세가 40살까지 이집트 왕실에 살잖아요. 그때까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린 이집트 왕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 그거나 비슷합니다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내 백성들 이 권력 가지고 나에게 힘이 어느 정도 있네, 이 힘 가지고 내 동포들, 내 백성들 살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도망자 만들어버리잖아요. 살인자 만들어버려.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양떼를 치고 솥대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마음의 소망 다 버리고 그래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억지로 백성의 지도자를 또 만드셔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또 그래 내가 어차피 한번 지도자 된 거 제대로 된 지도자 돼가지고 앞에 서서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으면서 박수갈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멋지게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광야만 떠돌다 죽었어요. 신앙의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셔?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 하는 그런 일이 내 앞에 놓여져요.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돼? 이런 일 말고 나 그럴듯한 거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요, 진짜 싫은 일도 나에게 주어져요. 이럴 거면 나 안 해! 하는 그런 일도 나에게 주어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려고 할 때는 막으시고, 하기 싫다고 할 때는 억지로 끌어내고. 그렇게 모세는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에 한 적 없었고요. 하기 싫은 일, 거부해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한테 쿡 끼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지금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했나요? 했어요.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 일 싫어요. 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어요. 모세는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순종했어요. 바로 여기에 모세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있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갔어요. 말해라 하니까 말해요. 팔을 들어라 하면 팔을 들고요. 싸워라 하면 싸워요. 투덜대면서도 나 이거 싫어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을 한다고 되겠어?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 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요. 뭐 욕도 했겠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은 다 했지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공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빠져 있어요. 삶 속에서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소원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는데 자기의 삶에서 그 나를 모세는 싹 다 빼놨어요. 내 삶에서 내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나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행복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신앙도 봉사도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실제의 삶에 그 나를 다 쏙 빼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상하고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불합리하고 내 생각에 억울해도 모세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만 남겨놓고 자기 삶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을 덧씌우지 않았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100% 다 그러지는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도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불쑥불쑥 이야기했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혼나요. 참다가 모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건 하기 싫은데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아주 그냥 박살이 납니다. 엄청나게 혼나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저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저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가서 그 바위를 2번이나 탁탁 내리쳐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무리바 샘물 이야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니?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했니? 내가 명령하라 그랬는데 너는 왜 화난 것처럼 바위를 막 두드려 때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을까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목숨을 바쳐서 일했어요. 그랬는데 그것 조금 성질냈다고. 그것 조금 하나님 말대로 안 했다고. 그것 조금 내 맘대로 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한 게 얼만데 지금까지? 그럴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험 듭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성공의 2번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모든 실망감, 배신감, 원망, 불평 안 한 게 아니라 솟아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뱉어놓지 않고 스스로 녹여냈어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해냈어요. 우리 설교 말씀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죠? 우리도 신앙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그랬죠. 모세는요, 성공해야지 신앙의 성공은커녕 오히려 그 삶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해버리는 실패한 삶을 철저하게 걸어가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평, 불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어야, 무언가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어야, 내가 이뤄야, 내가 해내야, 내 이름 석자가 딱 박혀 있어야 그래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했어? 아, 주재훈 목사가 했대 하고 이름 탁탁탁 박혀 있으면요,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름이 탁 나와야 흐뭇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 신앙의 진짜 성공은 내 이름을 포기하는 성공이에요. 주보에 내 이름 안 나왔다고 혹시 섭섭해 하신 일 있지 않으십니까? 섭섭해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공은 열매를 따서 내 손에 쥐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열매를 다 키워내 놓고서는 내가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 따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성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성공이 바로 그 성공이에요. 40년을 죽을 고생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딱 인도해 와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깃발 딱 쳐들고 박수갈채 받으면서 역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박수 받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탁 넘겨줘 버려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쓸쓸히
무덤도 없이 산에 묻혀버리는 그런 성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놔요. 120살까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는 노쇠해져서 힘도 없고 기력도 다 하고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나요?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력이 정정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너 후계자한테 넘겨줘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후계자에게 넘겨줘요. 그랬는데도 너 이제 열매 딸 것 없다. 그 열매 다 다른 사람 줘라 할 때도 아무 말 없이 넘겨줘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 모세가 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장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내 몫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한판 대판 싸워도 이길 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모세의 성공이 바로 그 성공입니다. 모세는 그 열매를 내가 갖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열매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듯 했으나 세월이 지나고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 됐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모든 열매를 포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모든 열매가 모세의 품에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모세의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성공이죠. 예수님이 이런 성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그 쓸쓸한 죽음을 다 이루었다 기뻐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성공을 바라고 나도 그렇게 닮아가겠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욕심의 그런 신앙의 욕심, 그런 성공 얻는 신앙인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성공하는 사람, 꼭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 신앙인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 부리지 않고 다 참아내는 신앙인, 마음에 안 드는 일, 껄끄러운 일, 억울한 일, 싫은 일, 그런 일들 앞에서 숨 한 번 크게 쉬고 주여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저 뒤편에서 조용히 묵묵히 눈 감고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우리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내면요, 그렇게 이름도 없는 무덤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요, 그 무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 됩시다. 성공한 신앙인 됩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엉터리 성공 말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포기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모세가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하고 열매를 가꾸고 그 열매를 순순히 내어놓는, 그렇게 이름 없는 무덤 속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공한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 세상의 성공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열매 포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칭찬, 박수갈채, 으쓱한 마음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오라 너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오직 그 칭찬만을 바라며 이름 없이 이름 없는 무덤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